계시록 5장 6절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리라. 아멘. 계시록 5장 6절, 7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세상 끝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때가 가까울 때,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말씀이 곧 이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도 말라. 제하지 말라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제하면 알 수가 없겠죠. 제하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1.1획도 패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더하는 자는 재앙을 더 받을 것이고 또한 제하는 자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하지도 아니하고 제하지도 아니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함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계시록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본 말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계시록 5장 1절을 먼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이 책을 하나 가지고 있죠. 오른손에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을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이 책을 누가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했을 때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응답하여 가로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책을 받아서 펼 자는 곧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책을 펴고 보고 할 자는 누구밖에 없다.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책을 펼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 위에도 없고 하늘 위에도, 하늘 아래에도, 땅 위에도 없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느니라.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의 내용을 누가 알아서 펼 자가 있느냐.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받아서 펼 자는 이긴 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6절 보겠습니다.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24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어린 양을 보니까 어떤 형상이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했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어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는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다시 말하면 7 뿔도 있고 7 뭐예요? 눈도 있고 7 영도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이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했죠.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에게 7 뿔과 7 눈이 있다. 근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뭐예요? 7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뭐라 그래요? 책을 취하시니라. 할렐루야. 책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누가 취했어요? 왜 어린 양이 취했어요?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어린 양 외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누가 갖다가 펴야 돼요? 어린 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 그러면 그 책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 속에는 뭔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된 뭔가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록된 책 속에 있는 것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은 누구의 뜻이고 누구의 마음이고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모략이고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책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 책의 내용이 곧 이 계시록에 기록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그 계시록에 기록된 안팎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깨닫고 해석하고 알려줄 수 있는 자는 오직 어린 양 외에는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뭐예요? 책을 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책을 받으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얘기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그 책을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자는 요한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고 누구의 계시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책 제목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계시록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묵시록이라고 하든지. 원래 책 제목은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묵시록. 신학자들이 제목을 잘못 붙여서 요한 계시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이 계시받았다라고 생각하겠죠.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니까. 근데 요한 계시록이라고 내용에 나와요, 안 나와요? 누구의 계시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요한이 계시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이 책을 받아서 펼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펼 수 있나요? 요한은 펴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지시받는 자지. 요한은 펼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 계시의 말씀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걸 지키려고 해야 안 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없는 것도 아니라 반드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지키는 자만이 반드시 들어간다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아니한 자들, 그냥 자기 신앙에 머물러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으로 천국 가려고 하지만 결코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다다를 수 없다.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만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라고 써놨으니까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이 천사를 누가 보내는 거예요? 천사를 누가 보내요? 예수님이 보내는 거죠. 예수님이. 예?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천사는 예수에게 속한 천사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예? 예수에게 속한 천사를 보내요. 누구한테 보내는 겁니까?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뭐 하신 것이라? 지시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시하신 것이라. 이게 요한은 예수님이 보낸 천사로부터 지시받은 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명,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 결국은 이 내용은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를 통해서 많은 종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지키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러한 종들이 출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한 순리에 의해서, 그러한 이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계시록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뭐라 그래요? 책을 취하시니라. 그러면 이제 이 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가 그 하나님의 손에서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누구 손에 있어요?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책은 누구의 책이라는 얘기예요? 어린 양의 책이라는 얘기죠. 네? 책을 취하시니라 그랬잖아요. 8절에 가서 책을 뭐 하심에? 취하심에. 어린 양이 책을 취한 거예요. 취한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책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 어린 양이 책을 가지고 있죠. 이 어린 양이 누구냐? 아까 6절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서 책을 취하신 것이고, 책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뭐요? 합당하시도다.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죠.
책을 펴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어린 양이 책을 가지시고 그 책을 펴기에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구원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예요? 합당하시도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영광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다시 또 어린 양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7절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어린 양이 책을 취했습니다. 책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 책은 어린 양의 책이 되는 거죠. 어린 양의 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을 받았는데 책이 지금 펴졌어요? 아직 펴지지 않았어요? 책만 받은 거지 책을 핀 건 아니잖아요. 네? 책을 받았잖아요. 폈다라는 것은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분명하게 알려준다. 그래서 어린 양이 책을 받아서 책을 펴야 될 거 아니에요. 펴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계시록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뭐가 있어요?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이게 펴놓인 책을 작은 책이라고도 합니다. 작은 책. 펴놓인 책은 해석된 책. 작은 책이라는 건 작으니까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이 말씀, 이 펴놓인 책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이 작은 책을 쉽게 받아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었고 예수님은 또 누구한테 줬어요? 천사에게 주잖아요. 천사에게. 그 섭리를 따라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손에 펴놓인 뭐예요?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책을 9절 보겠습니다.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서는 꿀같이 다나 네 배에서는 뭐예요? 쓰게 되더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작은 책을 받아 먹은 것은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언의 말씀인데 펴놓인 책이 있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을 때에는 펴놓인 책이에요? 임봉된 책이에요? 임봉된 책이었잖아요. 이게 임봉된 책을 통해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임봉된 책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편호인 책은 펼자가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받아서 펴놓인 그 작은 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생명책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책이니까 펴놓인 작은 책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펴지기 전에는 임봉된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봉된 말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 계시록을 다 외워도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내용인지, 어떠한 섭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무슨 책이에요? 임봉된 책이에요. 이 임봉된 책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직 펴놓인 작은 책만이 우리에게 생명책이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제가 지금까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 책이 어떤 책이에요? 펴놓인 작은 책이란 말이에요. 임봉된 책은 생명책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펴놓인 작은 책만이. 그 작은 책을 받아먹으니까 입에서 어떻게 해요? 꿀같이 달고미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 배에서는 쓰게 되니까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언한단 말이에요. 다시 예언되는 말씀이 펴놓인 작은 책, 생명책의 말씀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다시 볼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 생명책이 어떤 책인지 알겠죠?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하리라? 경배하리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생명책은 펴놓인 책이니까 펴놓인 이 책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을 먹었잖아요.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을 먹었으니까 이 말씀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을 말씀이 육신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화. 이게 이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펴놓인 책의 말씀이 육신화가 되어질 때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뭐한다? 농명된다. 농명된 자는 짐승한테 경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이 생명책의 내용을 몰라.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이게 쉽게 말하면 임봉된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아예 몰라.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짐승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저게 짐승인 줄 알면 경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저게 짐승인지 모르니까 가서 경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마귀에게서 난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하게 보이니까 저분 거룩하신 분이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니까 저 거룩한 목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앞에 가서 그 짐승 앞에 경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출현합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그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과 하나가 되고 육신화된 자들, 그 말씀이 체질화된 자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된 자들은 저 짐승들의 정체를 다 알아요, 몰라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쓰고 나오지만 저들은 악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짐승이 내가 짐승이다 하고 나타나요? 사기꾼이 내가 사기꾼이다 하고 나타납니까? 아니잖아요. 다 선한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면수심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지만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겉을 보고 판단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록을 모르는 자들은 펴놓인 책이 뭔지도 모르고 작은 책이 뭔지도 모르고 이 계시록의 섭리를 아예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은 다 짐승한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경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생명책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뭐 하는 거예요? 농명되는 거예요. 농명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고 희미하게 깨달으면 희미하게 기록되는 것이고 계시록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러면 다 해당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해당돼야 안 돼요? 해당된다는 얘기잖아요. 무엇이든지 부한 자들이든지 가난한 자들이든지 어쨌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틀림없이 이 말이에요. 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 못한다.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누구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게 오직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방법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이제 방법 찾았잖아요. 이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 무슨 책이에요? 펴놓인 작은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 펴놓인 작은 책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그 책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책을 받아 먹은 거예요. 먹으니까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에서 꿀같이 달고오면 말씀이죠. 이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수요일날 이 저녁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결론적으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이 생명책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엉뚱한 책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책. 엉뚱한 책은 뭐냐?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들. 다른 책도 많아요, 안 많아요? 다른 책들도 많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한 말씀. 그 외에 다른 말씀들은
생명책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책들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다른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교회마다, 교단마다 다 증거하는 말씀들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인들이 보는 책이 있겠죠. 그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그들이 보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먹는 책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만희 씨가 세운 교리, 그 교리의 말씀을 먹으면 그 이만희 씨 교리에 농명되는 거예요. 그 책에 농명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치적으로 잘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책,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어떠한 책, 뭐 통일교회도 책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책이 있고, 신천지도 책이 있고, 구원파도 책이 있고, 다 책이 있어요, 없어요? 다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들에 기록된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또 가증한 자들도 있고 속된 자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책에 농명된 자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이 마지막 하늘의 거룩한 축복을 얻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책이 있는데 그 책에다가 자기 이름을 기록했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여러분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우주 어디 공간에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 하나님이 책에다가 기록해, 그게 생명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또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 교적부가 생명책이래요. 교적부가. 예? 그 교적부가 생명책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다 이름만 적으면 다 생명 얻겠네? 그렇잖아요? 그 생명책 잘못해서 불타버리면 어떻게 돼? 불타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생명책은 생명을 주는 책,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 그 책을 받아서 펴는 분은 어린 양, 예수님. 그러므로 어린 양이 받아서 펴놓인 그 책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책이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확실하게 기록된 자들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